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이에요. 4월 셋째 주일, 창립 26주년 기념주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이가 26살이다 그 말이지요. 26살이면 청년이죠, 청년. 여러분들 청년이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새하늘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모두는 다 청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요, 청년. 자기 옆 사람 딱 손을 잡고 청년이군요. 청년이요, 청년. 나이가 좀 먹었다 상관없습니다. 청년입니다. 청년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청년의 사람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는데, 그 축복의 선언이 뭐냐?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뭐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면 어느 유력한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예요?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 내 사람의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 교회 건들면 안 돼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 것을 건들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좀 연약하게 보이죠.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교회가 좀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래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내 아이가 있죠. 내 자녀가 있죠. 이 어린아이가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켰다, 아니면 어디 가서 얻어맞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하죠? 잘 맞고 왔다. 그럼 그래야지. 그런가요? 그걸 안 하죠. 쫓아가지요. 쫓아가서 야 무슨 일이냐? 그리고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가 그 아이를 다친 데 있으면 치료해주고, 부모가 다 하고 해결해 주는 거죠. 해결해 주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마 1학년인가, 1학년 때부터 내가 부모를 떠났어요. 부모를 떠나서 형제지간에, 저하고 띠동갑인 저희 누님이 가운데 형들이 있고, 누님이 우리를 이제 보살펴주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사랑을 어릴 적부터 좀 별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가 죽었어요. 제가 원래는 참 똑똑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표적을 짓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어릴 적에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저보다도 학년이 더 초등학교 때인데, 어린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느닷없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제 옆구리를 발로 빵 차고 가는 거예요. 저보다 어린 아이예요. 이놈 자식하고는 내가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니까는요, 막 도망가더니 지 엄마 손을 딱 잡아요. 제가 두말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어요. 왜요? 부모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있으면 기가 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에 흔들면은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물론 내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못날 수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못생기고 못나고 지가 더 잘못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기 자식 편입니다. 맞죠? 잘난 놈 편인가요? 잘난 놈 편 아니에요. 더 뛰어난 놈, 공부 더 잘하는 놈 편이 아니에요. 내 자식 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 냄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러지요. 교회는 방주와 같다. 방주요. 구원의 교회를 놓고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주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방주 안은 깨끗하지만 않아요. 향수 냄새 난 거 아니에요. 그 방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 노아의 8가족과 그리고 여러 짐승들이 많이 그 배 안에 있어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짐승들이 냄새 안 났겠어요? 싸우지 않았겠어요? 문제 없었겠어요? 거기에서 평화만 있었겠어요? 아름답기만 했었겠어요? 냄새도 나고 더럽기도 하고, 그러나 더럽다고 방주 뛰쳐나가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더럽다고. 아이고 이거 방주 안이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냄새 나냐?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만 하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안 살련다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방주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면 죽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의롭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구원받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방주 안에 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아무리 의로와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좀 어른들은 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아주 참 그 엄청난 일이, 요즘에는 하기야 더 엄청난 일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1963년에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의 어느 한 부대, 거기에 대대장이 있는데, 대대장 막사 안에서 도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도끼를 통해서 그 대대장 가족 6명을 다 도끼로 쳐서 죽였어요. 그 죽인 사람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생각나나요? 그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왔으니까. 고재봉이라는 사람, 살인마. 그건 그냥 뭐 어떤 살인자, 이게 살인마. 그랬어요, 살인마. 6명, 일가족 6명을 죽였어요. 도끼로. 그 사람이 군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대대장 막사에 무슨 봉사활동을 가고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대대장 집에서 뭐 청소하고 그러다가 뭐 물건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을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게 들켰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야단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 없어진 모든 것들을 이 고재봉이가 가져갔다.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7개월을 군대 영창에서 생활했어요. 자기는 사실은 그거 하나 훔치다가, 조그만 거 하나 훔치다가 들킨 것 뿐인데, 그 일로 인해서 7개월 영창을 사니까 억울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이제 영창에서 나갈 날. 그래서 나가고 난 후에 제대하고, 그리고는요, 자기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일가족 6명을 다 도끼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의 대대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나서 가고 다른 대대장이 왔는데 아무런 영문도 없이 어린아들까지 다 죽게 됐어요. 이런 그 시대의 살인마 고재봉,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사형수가 돼가지고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까지 어느 한 전도자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는 그가 회개해요. 자기는 죽일 놈이다. 자기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다. 스스로가 회개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한때는 막 금식하고 밥도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라, 나는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자기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밥을 오히려 이 담장 밖에 있는 그 배고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줘라. 나는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 죄값을 치를 수 있겠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18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800명을 전도했다. 그리고 사형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 사형장에 사형 집회에 있던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살인마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것은 살인마가 죽는 게 아니다. 돌아서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한 번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방주 밖을 떠나면은 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선, 방주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가 곧 교회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의 방주요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모였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새하늘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바로 새하늘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주님 만나기 원해서 주님이 여기 계시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만 온다 할지라도 오고 싶잖아요. 그러죠? 요즘에 인기 있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인기 있는 연예인이 송중기가 온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모이지 말입니다. 자, 요즘에 유행어가 그냥.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송중기만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요? 별로입니까? 그런데 정말 스타 중에 스타, 슈퍼스타, 송중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슈퍼스타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여기에 함께 한다. 주님이 함께 한다. 아멘. 그런다면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겁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경건하고 신령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재하니까. 여러분, 좀 지위가 높은 사람, 우리 회사에서 좀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자, 시장이 여기에 온다, 아니면 대통령이 여기 온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그 회사에 온다. 그 사무실에 온다. 회장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상이 걸리고 모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거 쉽게 있잖아. 그런데 그 회장님이 말이죠,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을 걸고 손을 잡고 수고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런다면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와 계신, 신의 임재, 신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신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금 들어오면 그걸 느껴야 합니다. 신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서 만나서 반갑네, 아이고 잘 있었어, 그래 우리 좀 모이니까 좋지,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신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 천둥 같은 음성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곧 예수님이랍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랍니다. 내 몸이다,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나요?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제가 여수에 있었잖아요. 여수에 가면은요, 여수의 시내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저기 재건파 교회인데, 그 교회의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냐 하면은요, 고래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고래, 하얀 고래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그렇게 건축한 것은 여기는 바로 요나의 고래와 같다. 그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나가게 된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고래 모양으로 지은 하얀 고,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고래, 그 교회에 내가 예배드리러 들어가면 고래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실상은 여러분들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다. 왜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니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육신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다가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예수님으로 사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신적 모습을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있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보이는 모습이 곧 교회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늘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늘 우리 곁에 현존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혹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거하는 겁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을 물속에 양동이 물속에 딱 담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컵 속에 물이 물 속에 컵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 속에 컵이 들어가 있고 컵 속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오는 거 교회에 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이게 교회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 속에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바꿔놓는 의식 전환이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먼 나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의기양양 해가지고 말을 타고 그리고는 막 가는데 큰 빛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빛이 갑자기 들어오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확 들어옵니다. 말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귓전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슴으로 들리는 거니까. 우리의 귀로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천둥 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현재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가 바로 나다. 나. 할렐루야.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나다, 나.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게 뭐예요? 교회가 곧 주님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